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오늘 묵상의 시작은 톰 라이트가 쓴 모든 사람을 위한 마태복음에 쓰여진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니퍼라는 여인은 자신이 속한 지역 정당으로부터 의원 후보가 되어달라는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니퍼는 굉장한 기대감이 마음속에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큰 고향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선거운동을 했고 수많은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그녀의 주변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선거날이 되어서 제니퍼는 다른 후보를 1만 표의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큰 기쁨을 누리는 동시에 모든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차분해질 시간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 시간을 위해 숲속을 산책하는 가운데 자신의 주변에서 들려왔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이상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업가들이 그녀를 지원해주고 그녀는 수많은 돈을 만질 기회가 왔다는 속삭임, 수많은 인맥으로 인기를 얻고 내각에 들어가고 장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 앞으로 더 많은 권력을 얻게 될 것이고 그 힘으로 싫어하는 당원들을 정리할 수 있다는 속삭임들이 그녀의 옆에 있었습니다. 우린 이 제니퍼에게 있었던 유혹의 모습을 우리가 본 말씀에서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일간 금식을 하십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40일간의 금식 기간 동안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금식이 끝난 후에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다가옵니다. 조금 더 정확한 원어적 해석은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유혹의 종류는 배고픔이 상징하는 육신의 정욕, 기적을 통해 보여지는 것을 상징하는 이생의 자랑,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이 상징하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유혹을 모두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있었던 광야에서의 모습에서 기인한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3장에서 세례의 물을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의 낮과 밤의 금식을 통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40년과 같은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고통에 직면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40년의 과정 가운데 수많은 반항과 갈등을 보입니다. 과거 애굽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기도 했으며
유혹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망칠 뻔도 합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에는 실패의 역사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유혹을 이기심으로 이스라엘이 실패한 모든 부분에서 성공하십니다. 마태복음은 드디어 여기에 진정한 이스라엘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늘 바라시던 일을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소명을 방해하기 위해 유혹하며 찾아옵니다. 고난과 죽음으로 이어질 십자가의 길, 그 섬김의 길을 방해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제니퍼 주변에 있던 유혹의 소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소명을 방해했던 마귀의 유혹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 소리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를 죄를 짓도록 만드는 유혹이 아닙니다. 그 유혹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위임받은 섬김의 길을,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길을 벗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영광스러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원수는 우리를 방해하고 그 영광스러운 소명을 좌절시키기 위해 모든 일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방해를 마주했을 때 우린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었던 예수님이 했던 방어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곧 말씀으로 그 유혹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저장해 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하는 태도를 갖출 수 있습니다. 유혹의 소리가 다가올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를 어둠으로 불러들이는 유혹의 목소리를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곧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유혹을 대적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이 묵상의 시간들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저장하는, 말씀을 기억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마귀의 유혹이 찾아옴을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음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이 묵상 시간이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저장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저장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지키는 위대한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